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덟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인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 묻기를 굉장히 중요한 거 말합니다. 그렇다면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앞에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에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그 내용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여러분 굉장히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런데, 이웃이란 정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사촌, 이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같은 가족, 친척, 같은 지파, 아니면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다른 사람이 뉴욕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 유럽에 영국에 산다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이면 이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내 옆집에서 수십 년 살아도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굉장히 친하다 할 수 있고 몇 대에 걸쳐서 옆집에 살았어도요,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뻔한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 그것도 몰라? 같은 유대인이잖아 라고 하셔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예전에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교회 계속 렌트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몇 년 전인가 이렇게 내가 얘기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o is your neighbor?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Who is your neighbor? 그랬더니 딴청 피우고요. 이 저의 퍼펙트한 영어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물어본 거는 정확히 물어보면 너는 누구냐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이웃, next door, 네이버, 옆에 있는 집, 같은 동족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여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독립된 존재,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은 저 세상 끝에 산다 할지라도 같은 이웃을 생각해서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아무것도 전혀 만난 적도 없지만 유대인이 오면 그 사람을 환대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해석해 봐야 돼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청소년들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I am a boy, 뭐 나는 소년이에요, 뭐 나는 남자예요, 나는 뭐 김병학이에요, 나는 뭐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 너는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너는 지금 너의 그 존재적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존재의 그 깊이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미 자기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머릿속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어떤 그 것만 존재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 말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가치가 있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단 말이 아니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적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굴 살리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을 구별하여서 돕지 않고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유대인이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웃이잖아요. 근데 피하여 도망간단 말이죠. 그게 이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제사장으로 생각해도 내가 나를 레위인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그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게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죠. 그때 율법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헤세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살아날 존재적 가치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가는 커버넌트,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마치 태양이
달을 비추었을 때 그 달빛이 우리에게 리플렉션 되는 것처럼 반사라고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자격이 없는데 살아났다라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이 언약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죠?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자기 목적의 길이 있습니다. 전이란 거 그냥 방황 언더링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를 가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르러, 거기 어디입니까? Where he was, 쓰러져 있는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동족 형제라고 생각했던 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았던 바로 그곳, loneliness,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버림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기로 했던 내용 나오죠. 그럼 헤세드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헤세드는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죄악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서 우리를 번쩍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고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그저 돈푼이나 쥐어주고 그저 아이고 힘들지 하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헤세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 구원받았다 칭찬하셔서 받아주니까 그렇지, 세상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요, 이런 표현 있죠.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추웠을 때 옷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의 자격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지, 이런 말 안 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죠. 내가 누구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존재, 나를 가장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의하여 짓밟혀버린 존재, 이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시간만 가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누가 날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네가 살아나야 된다, 핏덩이라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능력의 팔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지만 이사야가 거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마치 물에 빠진 거하고 비유할 수 있죠. 물에 빠져서 이제 숨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벌써 물은 몇 번 들랑달랑 했고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군함을 보내시든지 잠수함을 보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굴 보냈어요? 어린 아이를 보냈다고요. 어린 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 아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 때 능력의 팔을 펴셔서 구원해 주시든지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건져 주시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초자연적 역사로 물에서부터 나를 쫙 아이언맨 떠오르듯이 쫙 떠오르듯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죽을 지경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마 해가지고 쫙 보내셨는데 보니까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갓난아기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도우셔서 그 어린아이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구원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구원 방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꿈꾸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경제적인 거, 육체적 고통, 생활이 어려우면서 나를 건져줘 가지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아무 걱정 없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빛도 따뜻하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건 감격이고 감동이고 간증은 하지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헷세도록 건져신 그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해봤자 조금 불쌍히 여기는 거, 안타까워 쯧쯧쯧, 아니면 또 뭐 돈 좀 이렇게 주고 뭐 아니면 힘내,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나마 좀 가까운 사람,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자기 관심이 아니면 쓰러져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웃사랑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제 가격에 정량의 물건을 파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웃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숙제 꼬박꼬박 해오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이웃사랑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남들한테 말할 때 막 감격적인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을 하지 못해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 부모가 부모 자리, 자녀가 자녀 자리, 목사가 목사 자리, 장로가 장로 자리, 권사가 집사가 자기 자리 있는 거,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2주 전 주일날 보았던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그 소망은 우리를, 그 고난 연단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한 방울이 우리 심령에 똑 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되살리고 되새기고 또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나치려는 발걸음을 지나치지 않고 돌아서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받은 그 은혜, 감동을 잊어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강도 만난 자, 그를 향하여 내가 다가가고 손 내밀어 주면서 나도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보이십니까?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에 가셔서 우리를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이런 자리 놔두지 아니하시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무시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간다는 것은요, 욕먹을 각오 가요. 내가 도와준다고 유대인이 고마워요 사마리아인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성질 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마리아 사람 도움 받느니 죽는 게 낫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버림받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손 내밀어 살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온갖 핑계, 이거 없어서 힘들고 저거 없어서 힘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들고 기준이 자꾸 내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을 버렸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내 마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인가요? 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때 유대인이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Will I be a neighbor?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바꿔도 돼요. 이 질문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전 주일 성수 잘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막 이런 얘기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었느냐? 내가 이웃 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누구로 살아가느냐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에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외면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강도 만난 자를 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십시오. 겉은 번지를 하고 썩 괜찮아 보이는데 그 영혼은 거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